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대망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온즉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온즉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옵시고 예비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줄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된 것, 죄된 것, 잘못된 것 털어버리기를 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끗한 심령 또 바른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풀어 주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52장 찬송 부르시고 탁정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넣으사 세월아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넣으사 세월아 성안고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넣으사 세월아 성안고서. 그런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넣으사 세월아 성안고서.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밝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영이 살찌며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달에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저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직장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님들에게는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입니다. 일절로 3절까지 말씀을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 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카렌다에 다 써드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장막틀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몇 절에 있어요? 2절에 있지요. 예.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사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요. 근데 이 신학자들은 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원 이사야가 썼다라고 말을 하고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가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신학적 견해가 오늘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2 이사야라는 말은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시기가 달라요. 제1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무렵, 즉 유다 왕조 시대의 선지자였고요. 제2 이사야는 그때로부터 약 100몇십 년이 지나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쓴 내용이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느 분이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야의 이름으로 기록을 한 거죠. 참 너무나도 영감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장차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54장, 오늘 본문이지요. 54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53장은 뭔가 침통하고 뭔가 참 이 비애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54장으로 들어서니까 감격과 환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이 지금 소개한 것처럼 제2사야가 쓴 이 내용,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은 너무나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고토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황폐화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함을 주셔서 지금은 황폐한 예루살렘이지만은 지금은 폐허가 된 유다 나라지만은 마침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황폐한 땅에 장막터를 넓히고 너의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금년도 우리에게 표어가 들어있는 이 2절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는 뭐 다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과 마지막 해서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정했지만은 이 내용은 본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 이 장막터는 집터를 가리키죠. 사람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집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공간을 형성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집의 크기를 갖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집의 크기는 참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편안하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80년대 서울 도봉동에 있는 이 뚝방 마을의 어느 집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도봉동에 이게 중랑천이 흐르고 뚝방이 있고 거기에 옆에 이 다세대 건물이 있었어요. 한 큰 건물, 농업협동조합 같은 건물에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서 사람이 사는 곳인데 이 건물이 한 동, 두 동이, 세 동이 이렇게 쫙 붙어가 있어가지고요.
그 사이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로 들어가야 돼요? 똑바로도 못 들어가. 좁아가지고. 서울의 땅값이 비싸가지고 뭐로 들어가야 되고, 이쪽 집 문하고 이쪽 집 문을 열어놓으면은 이쪽 방바닥에서 이쪽 방바닥이 보여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부부싸움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참 거기 신방을 가면서 느낀 것이, 야,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참 그때 그런 모습을, 뭐 우리가 쪽방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집에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실 하나만 해도 축구장 크기만한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크기를 갖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좁은 집에 살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이는 건물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냐, 마음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불편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좁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 나도 좁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그릇을 키우고 믿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는 뭐예요?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사람들 모이는 것을 보고 건물을 뭐 증축을 하기도 하고 확장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집의 크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사람을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이나 13장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12장이나 13장을 보면은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장막터를 정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땅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중요하죠? 우리가 참 이 믿음의 집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소개한 것처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요, 이제는 뭐 허벌판처럼 돼버린 곳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크게 준비해야 크게 채워지는 거죠. 열왕기하 4장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배움을 받는 많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생도의 가정에 그 생도가 죽은 거예요. 그 아내가 과부가 되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집이 빚이 많아가지고 남편이 죽으니까 그만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그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 과부가 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우리 집에는 기름그릇 조금 외에는, 기름 조금 외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가서 내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차는 대로 옮겨 부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펼쳐놓고 기름병을 부었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다 차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기름값이 굉장히 비쌌던 때였거든요. 다 찬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다 차니 기름 그릇의 기름이 그쳤더라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기름을 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들이 생활하라고 지시합니다. 뭘 그걸 물어보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준비된 만큼 채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느냐고 하지 말고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넓게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더 넓게 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널리 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막터는 경계를 정하면 되지만은, 경계 정하고 줄로 이으면 돼요. 여기가 터야 하고 여기 장막 지을 곳이야 하고 이렇게 정하면 되지만은요, 여러분들 이 처소의 휘장을 편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당시에 천은 아주 중요한 교역 물품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흔한 게 옷이고 흔한 게 천이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집값보다 옷값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전당 잡을 때는 옷을 전당 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옷이 천이 귀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이 휘장을 짜는 여인들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도 뭐 작은 천이야, 작은 휘장이야, 뭐 대충 어느 정도 모아서 사면 되겠지만은, 큰 휘장은 막대한 투자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장막터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휘장의 크기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헌신 또는 믿음과 행함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장막터를 넓게 잡았다 할지라도요, 그거를 덮을 수 있는 그 처소의 휘장이 크지 않으면은, 그것은 좁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밖에 장막을 못 짓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잡았더라도 다 경계표를 줄여야 돼요. 뒤표를 다 줄여야 됩니다. 왜? 그 천막의 크기만큼 집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장막터를 크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휘장을 널리 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준비된 만큼 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성격에 따라서 각기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은 아주 작은 일 하나 하는데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꼼꼼히 따져보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그러다가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봐 내가 안 된댔잖아 하고 불평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좀 이렇게 크게 일하는 사람들은 사고도 크게 쳐요. 그렇죠? 한 방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크게 일하시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휘장을 아끼지 마시고 널리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만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줄을 길게 하라 그랬어요. 이 줄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장막터라고 하는 것이 뭐 기표가 있고 경계표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천막이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죠. 장막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천막의 중심에 이제 폴대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천막과 이 막대기를 이어주는 줄이 단단히 결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막터가 믿음이요, 천막이 헌신이라면, 휘장이 헌신이라면 이 믿음과 헌신이 하나로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헌신이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막과 장막터를 이어주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줄이라고요? 사랑의 줄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막에서 내려온 줄과 말뚝은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풀리거나 따로 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장막터를 예비하고 언약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그 언약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헌신 위에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줄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줄이요. 또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결속되는 그런 줄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비유하자면 이 새로운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랑의 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막을 생각해 보세요. 뭐 작은 천막, 뭐 큰 천막을 보면은요, 큰 천막에 이 줄을 뭐 4귀, 6귀, 8귀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줄을 왜 맵니까? 이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지지대가 있고 이 줄을 잇게 되면은요, 이것이 견고하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줄이 하나가 풀렸다, 줄이 하나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 사막 같은 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바람의 저항을 다른 줄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고스란히 다른 줄들이 떠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줄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 천막은 날아가 버리거나 폭삭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의 줄이 되어서 서로 간에 단단하게 결속이 될 때 우리 새로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히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장막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견고하게 이어지고 서로 간에 중보의 기도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장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랬어요. 말뚝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들, 이 말뚝의 기능이 뭐예요? 천막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땅속 깊이 박을수록 견고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이 말뚝을 아주 바위에다가, 안반에다가 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뚝은 소망이지요. 말뚝이 견고해야 튼튼하고 견고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소망도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어느 여름날 아들이 방학을 맞아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을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잖아요. 보는 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네 한번 해볼래? 하고 이제 소를 모는 그거를 이제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야, 소를 몰 때는 한 곳을 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야. 하고 맡겨놓고, 그나마도 좀 바쁜 상황이어서 내가 좀 잠깐 장에 좀 갔다 올게. 하고 아빠가 장에 갔다 왔는데 밭을 다 망쳐놨어요. 밭 고랑을 이리저리 막 다 해집어놓은 겁니다. 아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한 곳을 바라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저 앞에 고양이가 앉아있길래 고양이 바라보고 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그러니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할 때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목적을 정해야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럼 다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뚝은 소망이요 말씀에 근거한 말뚝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닷이 뭔지 아시죠? 배가 부두 근처나 바다 한가운데 정박을 하려면 닻을 내려야 돼요. 무거운 쇳덩어리잖아요. 그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결은 계속 이리저리 밀리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배가 떠내려가 버려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닻이란 말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닻이나 말뚝은 소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바다 물결 같거든요.
당장은 잔잔하고 고요한 것 같아도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요, 갈릴리 바다에 가끔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풍랑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바람하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서로 교차하면서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물결은 이와 같아요. 당장은 편안할 것 같아도, 당장은 잔잔한 것 같아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한 해가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한 가지만은 분명하죠?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분명한데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은 이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뚝을 견고히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장막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장막, 우리 새로운 교회라는 장막이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네 가지를 살펴봤죠. 먼저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휘장이 널리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사랑의 줄이 견고하게, 주님과 내가 견고하게 묶여지고 다른 성도와 내가 또한 견고하게 묶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뚝이 견고하게 박혀서 여러분들의 장막이 크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02장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 마음의 장막터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처소의 휘장이 순종과 봉사와 헌신의 휘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의 줄이 견고히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의 말뚝이 튼튼하게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견고한 장막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가정, 또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생업도 또 우리 교회도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막터, 또한 우리 마음그릇의 장막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처소의 휘장이 널리 펼쳐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점점 풍성하여지게 하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줄이 길게 그리고 단단히 묶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간에 사랑의 줄로 끈끈하게 묶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소망의 말뚝이 견고히 박혀서 어떠한 세상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 1절 3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뒤에서 주시는 예 한없던 내 그 앞에 희도는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 나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주 널 위해 그 귀하신 먼머리서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리.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재단에 드리신 예물 소개합니다. 신년 감사원금, 새로운 교회, 가정, 사업 전반에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게 하옵소서. 황성준 집사님, 이혜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신년감사, 또 신년감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김규선 집사님, 김삼희 집사님, 신년감사원금 하윤정 자매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가족이 사고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규선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도 저희 생업이 견고하게 하옵시고 장막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큰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더욱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이 한 해 동안에도 견고케 하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명목의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예물 드린 심령마다 손길마다 든든히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 바람에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크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봉사하는 산재물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사온즉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의 헌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모든 병증들이 치료받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문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인생의 황금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섬기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출타한 권속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임명장을 6개를 준비했는데 거의 1예배 때 다 오셔가지고 1예배 때 거의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주보에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1부 예배 때 신은주 권사님, 안수연 권사님, 협동 권사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한 번 더. 2부 예배도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이 임직 받으신 것을 감사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떡 뒤에 있는데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다음에 봉사하는 분들이 좀 부담되겠어요. 아주 예쁘게 만드셔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천 집사 이 주보에 김주환 집사님, 엄성 집사님 돼 있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김주환 집사님은 재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리 집사님이 아니고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다시 나오시겠습니다. 재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2022-18 김주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협동 안수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2일 새로운 교회 이상철 목사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 금년에도 수고하실 분들을 호명할 때 1부 예배 때 일어나신 분도 계신데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2부 예배 때 일어나 주세요.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집사님, 김삼희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박병태 집사님, 신수정 집사님, 여우근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이혜연 집사님, 장광호 집사님, 조순희 집사님, 최정임 집사님, 최정호 집사님, 황선아 집사님, 황성준 집사님, 권정열 집사님, 그리고 엄선경 성도님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신천 집사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엄선경 집사님까지 일어나셨나요?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또 봉사하실 귀한 집사님들이십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반주자로 봉사하시는 세 분 계십니다. 우리 장금숙 권사님, 송혜련 청년, 우리 신순영 집사님은 일부 예배 때 반주하셨죠?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반주자로 수고하실 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부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이상희 권사님, 김삼희 집사님, 여우권 집사님 세 분 봉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큰 박수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예배 끝나고 다 가시지만은 이분들은 나머지 공부 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어가지고 게다가 이 세 분이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특별 새벽 차량으로 봉사를 하십니다. 차량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참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영주 사모님을 청년부장으로 일부 예배 때 임명을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지도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 임원들 소개합니다. 남선교회, 남성도회에서 남선교회로 승격이 됐습니다. 오늘부로 남선교회. 회장님, 우리 김주환 집사님, 총무회계로 김규선 집사님 일어나 주시죠. 그 다음에 일레전도회 회장 호춘옥 권사님, 총무 탁정수 권사님, 회계 최현순 권사님. 최현순 권사님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전도회 회장 이미선 권사님 일부에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총무 최정임 집사님, 회계 김영조 집사님, 역시 김영조 집사님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청년부는 이지영 회장, 회계 박수현 양, 그리고 청년부 3명이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있죠. 자, 1년 한 해 동안에도 또 수고하실 분들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3주간 동안 22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개최됩니다. 우리 한 해 새롭게 맞이했는데 기도 가운데 우리 승리해야 되겠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힘드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이번에 기도를 크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내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번 표를 주제로 정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3주간 동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는 기간 동안은 금요 기도가 자유롭게 합니다. 금요 기도를 저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 3주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가 개최됩니다. 안건은 4사분기 결산 보고 및 예결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회계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신년을 감사해서 최연순 권사님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두 분 협동권사로 임직 받으신 두 분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 목회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또 가정 복음화와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연약한 지체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황윤아 권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요. 또 우리 장 권사님 부군 되시는 권혁주 성도님도 좀 많이 건강이 좀 우리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봉덕 성도님도 지금 계속 이제 어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기도 제목이고요. 또 우리 최정임 집사님 퇴원을 하셨지만은 기부스를 한 상태고 좀 더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요. 우리 이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남선교회 1월 조찬 모임은 따로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이 공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남선교회 자꾸 이 남선교회 회원들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끝나고 권사회 조직을 위한 모임이 있으니까 시무 권사님들과 협동 권사님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에 참석하시고 수요예배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밤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